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과 36장에는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자신의 할머니와도 같은 유모 드보라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이삭이 죽어 형 에서와 함께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 에서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식구들을 이끌고 헤브론 땅을 떠나 세일 땅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야곱이 헤브론 땅으로 들어가는 전후 과정 속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났던 큰 일들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바로 그 사람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사람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기에 유모 드보라와 아내 라헬이 죽었다는 것은 헤브론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야곱에게 분명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저들 중 한 명은 여종의 신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여러 아내 중에 한 명인 그저 여자의 신분이었지만 저들의 죽음과 또 그 무덤까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들이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로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으로 올 때 함께 온 리브가의 몸종이었으며 유모였습니다. 고향을 떠난 리브가에게 어머니와 같은 보호와 위로가 되어준 신실한 여종이었습니다. 또한 헤브론에서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곁을 지켜준 자였고 오랜 기다림 끝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자 그 에서와 야곱 또한 마치 할머니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준 여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리브가의 유모였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도 어머니와 같은 할머니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야곱이 집을 떠난 후 시간이 흘러 리브가가 죽자 야곱에게 와서 야곱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리브가의 몸종이요 유모의 신분으로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온 지 117년을 함께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비록 여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죽음을 성경은 그녀의 이름과 그녀가 묻힌 매장지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그녀의 매장지 이름을 저들은 곡함의 상술이라는 뜻의 알론 바굿이라 지었는데 이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녀의 죽음을 얼마나 크게 슬퍼하고 애도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였던 라헬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지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아내라 여겼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라헬의 모습에는 질투와 욕심 그리고 아버지의 우상을 몰래 훔쳐나온 모습으로 성경은 라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드보라와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많은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며 사랑하는 자들이기는 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헤브론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죽음이 야곱이 헤브론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저들의 구원의 문제든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문제는 우리가 지금 논할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의 의미가 야곱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는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야곱에게 많은 영적이고 정서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비록 어떤 힘이 있거나 야곱의 가문의 실제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야곱의 집안에서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비록 여종의 신분이었고 라헬은 여러 아내 중에 한 명의 아내에 불과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였고 소중하는 자였기에 야곱의 영적 결단과 믿음의 선택 순간에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야곱이 늘 두려워해서 자기의 가족을 지키려고 할 때도 자기 뒤에 세웠어요. 자기는 죽더라도 소중하게 지켜야 될 대상으로서의 그 아들과 아내였던 거예요. 다 뒤에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앞에서
야곱을 좌지우지하는 그 권세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할 때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었으면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 권위와 그 배경 속에서 라헬과 드보라가 야곱과 그의 권속들과 함께 헤브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린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일들을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헤브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변화의 완성을 앞으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겠다고 하시며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변화의 과정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때 지난날에는 집안의 육신적 가장으로서 권위를 사용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가정에서 스스로 드러내지 못했었는데 새롭게 헤브론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야곱에게는 이러한 영적 권위가 회복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는 야곱을 주도적으로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너로 인하여 너의 자녀들과 그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와 공도를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영적 비밀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영적 권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이삭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야곱은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모습은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러한 영적인 권위자로 그 가정에서의 서는 부분들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야곱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다 말을 하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녀들과 그의 아내들을 보면 야곱의 그 영적인 권위를 따라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고 섬기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모습이 뭐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드라빔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자식들이 세상의 그 우상 숭배의 의복과 우상들을 자기 몸에 치장하면서 다닐 정도로 그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야곱은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어요. 혹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섰다 할지 몰라도 그 영적인 권위가 가정에서 바로 세워 있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야곱에게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제일 첫 번째를 야곱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적 권위자로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던 이와 같은 영적 권위는 야곱도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던 영적인 권위자의 모습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으리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족들과 권속들에게는 의와 공도를 실질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권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실질적인 두려움,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두려웠어요. 또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가 이삭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을 때 실질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지난날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영적 권위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은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적 권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나이도 들고
특별히 세겜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할 일이 없다 생각하여 모든 가정의 일들을 아들들에게 맡기고 스스로 뒤로 물러서서 있을 때 모든 리더십을 맡게 된 아들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늙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통하여 새롭게 가정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나이도 이제 많아요. 젊은 아이들한테 다 맡기고 세겜 땅에서는 그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헤브론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젠 아들들이 주도해서 헤브론 땅에서도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을 헤브론 땅으로 들어보내는 이유가 아닌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가 나이 들고 힘이 없어 보였어도 그는 헤브론 땅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바로 세워야 되는 권위자의 모습으로 세움 받아야 했고 그것을 결코 그가 양보해서는 안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잘 몰랐어요. 야곱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주도하에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권속들에게 의복을 갈아입게 하고 그 몸에 치장하고 있던 모든 우상의 장신구들을 떼어내게 한 후 그것을 모두 땅에 파묻어 버렸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엄중한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때 했던 것이 바로 그가 처음으로 가정에 또 가문의 영적인 권위자로 서서 명령을 한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드러내 사용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문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순간이었고 비로소 그 영적 권위를 온전히 사용하게 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로 5절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왕년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 야곱의 모습, 왕년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은 아들과 아내들에게 한 번도 그것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가족들에게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의미로 베델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들어주시는 그 응답을 얻고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면의 모든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저들도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받았다고도 아들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랑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너가 형 에서를 떠나서 도망갈 때 내가 너를 만나고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는 그렇게 만났던 그 베델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와 우리가 똑같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영적인 비밀들을 아들들이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그 영적인 권위를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적으로는 한물간 아버지 야곱이 한물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권위자로 헤브론 땅에서는 분명히 서야 되는 그 위치라는 것들을 아주 강하게 각인시키는 중요한 그 계기로 바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의미로 그래서 베델로 가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들어주시는 응답을 얻고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면의 모든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이제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 또한 자신이 헤브론 땅으로 들어갔을 때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들들이 볼 때 아버지 야곱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똑똑하고 인간적이며 세상적이던 아버지였고, 이제는 나이도 많아 늙고 힘이 없어 아무런 능력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아버지인 줄 알아 만약에 헤브론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주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는데, 지난날 아버지에게서 보지 못했던 자신들은 감히 대처할 수 없는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그제서야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야곱도 그냥 헤브론 땅에 들어가 세겜 땅에서 살던 것처럼 아들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자신은 그저 뒤로 물러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헤브론 땅에서의 삶을 자신도 시작해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아직 은퇴할 때가 아니라는 것, 이제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본론의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헤브론에서 새롭게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 때 가문의 영적인 부분에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라헬과 드보라를 함께 헤브론으로 가게 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라헬과 드보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들의 가정에서의 위치와 그 정서적 영향력이 영적으로는 야곱의 가문이 헤브론에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때 서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앞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광야 40년 동안 가장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도 하나님께서는 없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모하면서 자신도 들어가기를 기도했지만 그만 기도하게 하셨고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을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의 삶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며 또 온전히 서게 하는데 하나님은 더 유익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 시간표를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는 자들과의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고생과 수고를 다 끝내고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아픔을 능히 감당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또한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유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저주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좀 더 먼저 간 것과 우리는 남아있는 것이지 그 죽음 자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판단하거나 그것을 섣불리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일들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을 좀 더 복주시기 위해서 아름답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결국은 마침내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또 능히 또 그 은혜 속에서 오늘의 삶을 순종함으로 이러한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것 때문에 변화되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의 과정을 능히 감당함으로 또 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가장 사랑하고 소중했던 자를 이제는 축복의 땅에서 축복의 시기가 되어서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러가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또 그의 가족들에게는 서운한 일이었고 아쉬운 일이었고 아픈 일이었고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으신 것이고 마침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의 아픔들을 잘 위로받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갱신의 시간표 속에서 잘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게 하시고 감당케 하신 그 일들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얻는 세상적 권세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실질적으로 내가 부를 수 있게 되어서 얻게 되는 영적인 권위자의 모습이 이제는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히 가정과 사회에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